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한 시까지 우리 주기도문과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하나됨,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소스 디지털이라고 하는 온라인 선물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직접 43개국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선물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일 이내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실들을 가장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2021년에 글로벌 문화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가 내의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12개 항목 가운데서 한국이 당당히 7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요. 우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크냐라고 물었더니 한국이 87%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 간에 있는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응답을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또 남녀 차별이 심하다는 아프리카 공화국 그런 쪽을 제치고 응답자의 80%가 심각하다고 응답해서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하여서도 한국이 80%를 심각하다고 대답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간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78%를 기록해서 1위를 기록했죠. 여러분 2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였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또 투쟁 중에 있는 그 인도를 넘어서 한국이 종교 갈등의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결과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던지신 아주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갈등은 하나됨의 어려운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지만은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도전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4번이나 하나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22절에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의 배경과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를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읽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기도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 드리신 또 마지막 기도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읽습니다. 우리들 흔히 듣고 또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마지막으로 또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또는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또 긴박감과 심각성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끝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도감을 가집니다. 특히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잠이 다 달아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내 말 잘 들으라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들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특별히 17장을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고 이어서 17장에는 그분이 들려주신 그리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받고 있고 또 고통을 향하여 나가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총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자신에게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또 나를 보내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1절에서 5절 굉장히 짧습니다. 나머지 6절에서 26절까지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됨의 기원이 그 기원이라는 것은 기도가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또 교회의 현실은 또 기독교 회사의 현실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죠. 복음 전도자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섰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후에는 그 당시에 4개의 큰 교회인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4대 교회는 각자 전통을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교회사를 거시적인 넓은 의미에서 볼 때 11세기에 그러니까 1054년에는 동방교회, 정교회와 서방교회, 천주교회가 큰 분열이 있어서 갈라섰습니다.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개신교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45년에 하나의 장로교로 시작했지만은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해서 2018년 발표된 기록에 의하면은 최소 그 종파들이 286개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하나됨의 기도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연약함과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갈등 속에서 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이 모든 교파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요원합니다. 또 그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하나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참 금방 이루어질 일처럼 들려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됨,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하나됨이란 말은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 말씀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후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서로 하나됨, 교회가 서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과연 내가 먼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질문에 답함으로 하나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됨이고 연합이고 일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참 두려운 결과를 맞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6절에서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그러니까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니 모든 가지가 다 불살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꼭 하신 것은 그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게 되고 꺾여버려지며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지금 보기에는 그냥 가지로 존재하니까 종교의 형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러니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버려지고 말라지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됨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기도의 정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 린즈 화이트 이 말을 많이 강조했지만 다른 많은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서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의 여호수아의 기도 잘 알고 있죠. 해가 지기 전에 이겨야 할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의 기도, 야곱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복강의 그 기도 이전에 그의 삶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드린 기도, 그의 기도에는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야곱을 구하셨어요. 야곱의 기도는 자신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사기 16장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깊은 타락과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께 최후적으로 드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가졌던 힘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았을 때에, 그럼 다시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긴 머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힘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드디어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깊은 죄의 수렁에 그가 빠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힘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삼손의 기도는 삼손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벽을 우리는 부수고 깨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밑에 노란 글씨입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는, 세상으로 뭔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주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 교회 안의 하나됨, 교파 간의 하나됨,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됨은, 이것이 빠지면은 그 앞에 이야기한 성도 간에, 교회 안에, 교파 간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됨은 과연 내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물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온전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영혼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님의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신다는 하나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이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나를 감동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하며 그 모습으로 신앙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가진 아주 건조하고 냉랭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힘을 많이 상실하고 무기력한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육신의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내용이 되시고 은행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내용, 모습, 은행 모든 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되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주님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참기름병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만약에 콜라 캔을 딱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콜라 캔이 빈 깡통이라 할지라도 이 음료 캔을 딱 보는 순간 달콤하고 톡 쏘고 시원함을 상상하면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기름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기름 그 깡통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고소한 냄새를 우리는 맡게 됩니다. 침샘을 자극합니다. 비빔밥이 생각이 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빈통이며 깡통입니다. 그냥 빈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상표를 보는 순간 그 안에 내용물을 알기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육신의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을, 품성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내용이 되시고 내 은행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은행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표현되지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을 잡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죄성으로 변질된 육체와 마음은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공동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우리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참기름을 담은 병이든 뭐 어떤 종류의 용기든 참기름의 향과 맛을 나타내는 것처럼 빈 병이고 빈 통이라 할지라도 비록 길바닥이나 뒹구는 뭐 빈 음료수병이나 캔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이미 그 맛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되새겨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내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며 이 땅에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